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나? 진범은 누군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중세의 서구인들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1000년 동안 로만 가톨릭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중세에는 교회가 하나였으니까 개신교 나오기 전에 이 중세 교회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핍박을 했죠. 그래서 막 버러지처럼 여기고 또 때는 유대인들을 가둬다가 요만 금 거놓고 그 바깥에 못 나오게 했어요. 너네들은 요 안에서만 살아라. 개토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엄청 미워하고 박해했습니다. 특별히 로만 가톨릭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미워했을까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유대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막 잔인하게 학살하는 일도 독일에서 가능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미워했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 중세 가톨릭이 아주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죽이려고. 그다가 이제 그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2차 대전 일어나죠. 히틀러가 그래서 막 엄청난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지 않습니까? 600만 명을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죽였는데, 이 2차 대전, 이 대홀로코스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집단 학살하는 유대인들을,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 신약 안에 큰 반성이 일어나요, 신학 안에. 이게 뭐냐면, 결국 이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죽였지만은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근본적인 정신을 제공한 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신학.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바울을 특별히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구원론, 특별히 구원론을 가르칠 때 구원론을 엄청나게 비판하고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주장을 할 때 유대교를 엄청나게 부정하고 비판했다고 우리가 가르쳤는데 바로 그런 엔타이세미즘 이 반유대주의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신학의 반성이 일어나고 2차 대전 이후에 이 바울 신학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굉장히 이 기독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반대되는 아주 그 나쁘고 형편없는 이상한 종교로 그렇게 했던 것이 반성이 되고 사도 바울을 잘 읽어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의 우월성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우월성을. 그래서 한 50년 동안 바울 신학 안에서 계속 이런 신학들이 막 대두됐어요.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이 더 하나님 앞에는 더 우선이고 이방인은 그 다음이다.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로마서 9장 11장 이런 것들이 막 대두되고 그랬습니다. 신학계 안에는 최근에는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울 신학이 또 그쪽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상황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게 돼가지고 또 최근에는 이제 복음주의 안에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의 구원론을 잘 읽어보면 바울 서신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는 유대인이나 우리 이방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동등하다. 우리나라의 최갑종이 아니죠. 성함 까먹었는데 선교사님도 오래 하시다가 나중에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우리나라 이 책이 거의 안 팔려가지고 아닌데 외국 서양에서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문적인 책을 잘 읽지 않기 때문에 없어졌을 겁니다. 아마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 책에서 그분이 이제 그 논문을 써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 논문이 책으로도 한글로도 나왔는데 우리나라 사람 잘 안 읽어요 그런 책을.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정말 이 사람들 생각대로 그랬는가? 그 가톨릭에서도 큰 반성이 일어나가지고 1986년에 그 요한 바오로 23세인가요? 요한 바오로 2세지 23세가 어디 있어? 요한 바오로 2세가 회개를 합니다. 종교 간의 이 화해를 주장하면서 로마에 있는 그 유대교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자기네 잘못을 용서를 구해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1000년 동안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핍박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화해를 하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뉴스 옛날에 들어서 기억나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구 교회가 결국은 이 보세요. 신학까지 다 해서 이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까지 대량 학살까지 그 근저에는 예수님을 죽인 놈들이라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 미움과 증오. 왜? 서구 사회는 중세 서구 사회는 다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그 증오심 때문에 유대인들이 엄청 박해를 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재판을 다시 열어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죽인 사람이 누군지 새롭게 이게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판결. 오늘 좀 그 가룟 유다 이야기인데 가룟 유다 이야기 초점을 맞춰서 한번 좀 판결을 내려보겠어요. 예수님 죽인 진범이 누군지. 예? 자, 10절, 12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제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매일 음모를 꾸몄죠 벌써. 14장 우리 시작할 때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6월절로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많아. 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 예수님 존경하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못 죽였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중세교회가 이런 걸 읽질 않아요. 유대인들이 뭐 다 언제 예수님 죽였어요. 대제사장,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밀란이 일어나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반란이 일어날까봐 못 죽였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성경 용어가 철저히 안 돼가지고 그래요. 자, 하여튼 오늘 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려는. 자, 예수님은 누가 죽였는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물론 예수님을 죽인 데 관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나온 데 보면 일단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배반을 했어요. 은 30을 받고 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이게 배반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강의를 했는데 그 사람 오늘 그거는 생략하겠어요. 자, 또 가룟 유다가 배반했지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 종교입니다. 유대교. 유대교의 총수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 그 다음 그 밑에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같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공모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공모해서 예수님 죽였어요. 무슨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까? 예수님한테. 로마의 반역자라고 하는. 저 사람 자칭 왕이다. 자기를 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의 반역자로 몰아서 죽였어. 결국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로마 군인들도 서양인들도 여기 관여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로마 군인들도 여기 공모해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만 보면은 제가 검사하고 판사라 그러면은 오늘 사실을 적시해야지. 이 기소장을 보면 요새 뭐 기소장이 우리 사회에 그러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자 가룟 유다 배반했어요. 책임 있어요 없어요? 은사십을 넘겨줬잖아요. 그러나 이걸 정말 죽이려고 했던 총수는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 또 거기 실행에 옮긴 사람 로마 군인들이에요. 그럼 이 범인들 찾아내 이 주범들이 다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예수님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이는데 직간접적으로 전부 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관여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는 더욱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서구 천년 역사, 중세 천년 역사처럼 이런 엉뚱한 이 엔타이세미즘이 나와요. 반유대주의가.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을 죽인 배반자 가룟 유다, 이 이름 못된 놈들, 대제사장, 제사장들, 로마 군인들 우리 막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과연 그 사람들만 예수님을 죽였는가? 그들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진범들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보면은 유대 종교자들과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죠. 우리 뒤에 좀 이제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잘랐어요. 예수님 못 잡아가게 하려고 칼을 딱 빼가지고 확 잘랐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줬죠. 붙여주면서 마가복음 본문에는 상세하게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구하려고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야, 내가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서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 한 군단이 여러분 한 10,000명 정도 된다면 12군단이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10만 명 넘는 한 천사 한 명만 와도 로마는 멸망시키는데 이 엄청난 하늘에 있는 천사 군단을 보내가지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당장 그냥 엄청난 천사 군단을 보내서 저까지 로마놈들 저거를 못 물리치고 나를 구하지 못할까봐 내가 지금 이 죽으러 가는지 아느냐. 예수님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성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그죠? 성경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런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인간의 손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말씀 한마디면 그냥 로마 제국 자체가 그냥 멸망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분이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었느냐. 물론 가룟유다가 배반했고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공모를 했고 로마 군인들이 매달려 죽였지만은 뭐 예수님 맘만 먹으면 안 죽어요. 안 죽으세요. 근데 왜 거기에 죽으셨느냐.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뭐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죽어야 돼. 그 성경이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 온 인류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물론 이 일에 직접 관여한 사람 가룟유다고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고 로마인이고 서기관이고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런 사람도 예수님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죽여요? 베드로가 빌라도가 나중에 내가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그런 권세가 어딨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그런 권세가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 죽으셔요. 죽으시지 않으셔도 돼.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왜?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근본적인 이유는 가룟유다 때문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죽여서 죽고 로마 군인이 십자가 매달려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바로 나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 내버려 두면은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렸고 중세 로만 카톨릭 1000년 동안 이끌어왔던 중세 로마 교회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몰랐어요. 가룟유다가 죽였고 제사장이 죽였고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생각하고 1000년 동안 그들을 핍박하고 못 살게 굴었어요. 그 결과가 히틀러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게 우리 인류 역사 2000년을 왜곡시킨 문제예요. 이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게 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서구의 교황이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반성이 일어난 게 2차 대전 후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2차 대전 후. 그걸 사과한 게 최근의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누가 죽겠어요? 내가 죽겠어요. 가룟유다가 죽게 한 게 아니에요. 가룟유다가 배반했다고 예수님은 죽습니까? 로마 군인 십자가에다가 매달려 예수님 매달리세요? 아니에요. 그들은 도구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으신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나라고 하는 거. 내가 바로 진범이라고 하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잊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저렇게 1000년 동안 타락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은 바로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 물론 인류의 죄 때문이죠. 그 인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바로 진범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내가 지은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걸 모르고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1000년 동안 유대교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반성도 안 하다가 1986년에 처음으로 교황이 가서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 우리가 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교회를 박해했다는 그 죄책감을 갖고 있었다 그랬죠. 원죄의식을. 그런데도 하나님 날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울었고 내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자기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인데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하도록 써주셔가지고 너무나 이게 감격해가지고 다른 모든 사고보다 더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고 우리도 같은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인데 내가 죄져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오늘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게 하셔가지고 새벽에 기도의 일꾼으로 써주신 거 너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내가 바로 이 십자가의 진범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침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 죄의식 속에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감사한 마음 속에서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가 헛되지 않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그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져야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로마 10장에서 이 복음을 들어야 믿지. 사람들이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이 복음을 들어야 믿는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데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누가 전해줘야 그 십자가 얘기를 듣고 그 믿고 구원을 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전하는 사명을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전도 이런 것을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우리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바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주변에 뻔히 나랑 일하는 사람 오늘로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전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그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모르면 십자가를 모르면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전도를 그렇게 접근해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전해야 돼요. 죽음 헛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이 하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죄 짓고 사는 겁니다.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는데 내가 또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으로 또 가. 그럼 결국 그게 뭐냐면은 내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5절 6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6장 5절 6절. 히브리서 6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보임이라. 아멘.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그랬다는 자들이 다시 죄짓고 타락의 길로 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죄를 짓는 행동이 뭐냐면은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다 못 박는 잔인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현저하게 욕보이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또 나가서 죄를 져. 십자가에 못 박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우리 빌립보서에서도 공부했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에 미쳐 살고 죄 짓고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현대 이 사상 풍조에 맞춰가지고 현대에는 죄, 악 이런 얘기를 싫어해요. 그 죄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예? 상처라래. 상처. 네 잘못이 아니라래. 심리학자들이. 네가 잘못이 아니야. 네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네가 부모 잘못 만나서 네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살인자가 됐지. 예? 물론 그런 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죠. 어려운 과정에서 자란 애들이 다 범죄랍니까?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그 사람 죄악이에요. 요새 이 신학도 그렇고 이 심리학도 그렇고 죄, 악 이런 얘기를 굉장히 하기 싫어해요. 엄청난 악과 죄가 벌어지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왜?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시는데 죄를 멀리하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그렇게 살았다면 이 사회가 이렇게 안 됐어요. 오늘날 저 국회 안에 정치하는 저 정치판에 기독교인이 뭐 반 이상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이런 것을 깨닫고 살았으면 오늘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사회가 이 모양 됐을까요 지금? 죄를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해. 어느 강남의 초대형 교회 법조인 선교회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변호사, 검사, 뭐 판사 모여가지고 뭐 법조인 선교를 만들었는데 예? 이번에 거기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사람 5년형 맞았잖아요. 이름 안 되겠지만은 교회 이름도. 도대체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변호사하고 검사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보니까 거기서 왕성히 활동할 기간에 계속 돈 받아먹고 이래 했는데 도대체 무슨 예수님을 믿었을까 이 사람이. 그 법조선교회 뭐 하는 데일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강남의 큰 교회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 가가지고 그 좀 사회적으로 높이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맺으려고 간다는 거예요. 친분을. 어떤 교회는 장관 출신만 70명이 넘어. 강남에. 예? 다른 데 가서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 거기 가서 만나고 어떻게 사업하고 뭐 하는데 좀 내 유익될 일을 교회에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가서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무슨 법조인 선생 거기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좀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 같이 이렇게 해보려고. 예?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은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거룩한 게 뭐예요? 구별된 거예요. 다른 걸로 구별되는데 공부 못해도 돼요. 잘하면 더 좋지만은 공부 때문에 영광 가리지 않아요. 뭐 돈 없어서 영광 가리지 않아요. 뭐 때문에 영광 가려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영광 가리는 거예요. 기독교에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근데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저히 욕보이는 개독교라는 개독교. 이 얼마나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오늘 이것도 철저히 반성하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부터 작은 일 하나부터 우리가 교회 안에서부터 철저히 얘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